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 7월 8일 11시 30분경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나갔던 아베 총리가 전직 해상자위대 자위관이었던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격을 받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일본 최고의 통수권자였던 수상이 분명히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인데 암살을 당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또 지난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이 남쪽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했는데 포항에서 주차장에 물이 찬다고 차를 빼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 실종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취직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취직을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고, 매우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과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다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급한 문제일 수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순간들이 어땠습니까? 청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힘들게 취직한 것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면 또 실업급여라고 해서 또 일 안 해도 돈을 주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취직을 해놓고도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이 시급하다고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매우 시급한 일이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동시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급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급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여서 인생의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겹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먼저 처리합니까?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오늘 말씀 중반절에 보면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급하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장수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쯤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한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80년에서 8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서 먼저 그 소아시아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이제 참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음서를 먼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단 무리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85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다라고 대체적으로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말은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이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는 매우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이 요한 1서를 줄 때는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곧 요한 1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만 꼭 집어서 나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실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문제,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꼭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만을 한정지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것들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살아갈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걱정입니다. 왜?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걱정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에 부모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삼성 회장의 아들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오늘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실 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성그룹 회장의 능력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뭡니까?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얼마나 달라지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집착하면서 그런 것들에만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고작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연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집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바로 이때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때.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급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진리를 아는 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 말은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요한 서신은 진리를 아는 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자 말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이고 진리를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외치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실제적인 교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치관과 삶의 습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목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은 돈이 될 만한 것에 항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목표인 사람은 명예를 모든 것의 결정의 기본으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미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놓고 집 사놓고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지금 급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돈을 버는 것이고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도록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미혹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 예수님만을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실 때, 재림하고 오실 때에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만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분명히 한 군데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하나는 구원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서느냐. 예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담대하다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볼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경찰을 보는데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 자식들입니다. 경찰의 자녀들은 경찰인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경찰이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다, 이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가지게 되어지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심판대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곧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합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곧 반대하는 자이고 부끄러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당하여서 버림받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거짓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강림 때에 곧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멀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아니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그 참혹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